누가복음 22장 47절부터 53절까지 비록 짧은 본문이지만 이 안에도 굉장히 깊은 말씀이 담겨져 있어요. 자, 47절부터 53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실 때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 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아멘. 이 말씀에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잡히시기 전 감람산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살펴보았어요. 누가가 다른 복음서와 조금 다르게 관점이 조금 달랐죠. 기도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강조했어요. 그래서 이 제자들에게 임할 엄청난 환난, 또 그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서, 또 그 시험을 넉넉하게 또 견디기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었죠. 예수님도 결국 우리가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그 모습은 단순히 어떤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 고난을 피하기 위한, 죽음을 피하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였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비록 이 땅에서 그리스도께서 예수가 없는 그리스도의 부재, 그 부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의 뜻이 아버지의 뜻이 되도록 하기 위한, 그리고 아버지의 뜻에 내 뜻을 바꾸기 위한, 내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여야 한다는 거였죠.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지 못했던 이 제자들에게 닥쳐온 큰 시험, 그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고, 그래서 기도하면 통과하느냐, 기도하면 그런 문제가 없어지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기도하더라도 문제는 사라지지 않아요. 그러나 그 문제 속에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발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그 말씀을 하실 때에 한 무리가 예수님을 찾아오죠. 근데 이 무리는 예수님을 반기는 무리가 아니라 예수님을 대적하고 또 예수님을 잡아가기 위한 무리들이 달아오는 것이죠. 47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4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실 때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앞서 예수님께서 감람산으로 기도하러 가셔서 이렇게 졸고 있는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하여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 한 무리가 나타나고 이미 오고 있는 거죠. 그 무리의 정체는 뒤에 이 52절에 드러나요. 이 사람들은 로마 병사들이 아니에요. 로마 군인의 병사가 로마 군인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대제사장의 병사들이에요. 그 성전의 경비를 맡은 유대의 경비병들이에요. 성전을 경비하는 건 로마 군인들이 하지 않았어요. 성전 경비는 유대인들이 했어요. 그 경비병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거죠. 그런데 이 무리를 앞장서서 오는 사람이 바로 유다가
이 무리에 앞장서서 오고 있는 거죠. 자, 전에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로 결심을 하고 대제사장과 장로들, 종교 지도자들에게 가서 예수를 팔아 넘길 것을 제안하죠. 내가 이제 예수를 팔겠다. 그렇다면 내가 예수를 팔 때 너희는, 당신들은 나에게 무엇을 해주겠습니까? 이 예수를 파는 대가로 얼마를 줄 것을 요구하잖아요. 그게 은 30이었어요. 은 30은 그러니까 노예, 여종, 노예의 몸값과도 비슷한, 그러니까 노예의 소유인 짐승을 이렇게 짐승의 몸값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을 노예로 정도로만 보고 있는 거죠. 그런 몸값으로 지금 예수님을 넘기고 있는 거예요. 이제 예수를 팔 기회만 엿보고 있어요. 그러다가 유월절 식사를 마친 후에, 유월절 식사 때에도 계속 예수님이 당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것을, 고난받아 죽게 될 것을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나를 기념하라, 마치 예수님이 어디를 떠나는 것처럼. 유다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계속 예수 팔아야지, 예수 팔아야 되겠어. 언제 팔지? 맞아, 이제 그치. 예수님이 습관처럼 감람산으로 저녁마다 기도하러 가시지. 그래, 그때 예수를 팔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유다가 예수님의 성찬식 때 나의 떡을 받는 그 요한복음 보면 떡을 이 포도주에 적셔서 이 유다에게 주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너는 가서 네가 계획한 대로 행하라. 그리고 그것을 받아 유다가 나가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는 유다가 어디에 가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가서 예수를 팔 기회가 생겼다고 지금 말을 하고 끌고 오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장소가 감람산이었고, 그리고 밤이 깊었기 때문에 누가 누군지 알아볼 수가 없겠죠. 그래서 가룟 유다가 그 성전 경비병들하고 군호를 짜요. 여기에 군호라는 이름이 등장해요. 성경에 제 이름이 등장하는 게 진짜 깜짝 놀랄 일이지만, 물론 이제 문맥상 좋은 문맥은 아니지만 그래도 제 이름이 등장해요. 그렇게 이제 예수를 예수가 누구인지 이제 밤중이니까 보이지 않으니까 예수가 바로 이 사람이다라고 하는 군호를 짜요. 그 군호가 뭐였냐면 내가 입맞추는 그가 바로 예수다. 그래서 이 48절, 여기 48절 볼까요? 48절 시작.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여기 입맞춘다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입맞추는 자가 예수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이 경비병들이 그리고 대제사장의 군인들이 이 예수, 이가 예수다. 그래서 잡겠죠. 자, 이게 마가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가복음에 시작.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잡히시고 예수님이 끌려가는 모습이 마치 군대에 의해서 끌려가는 포로, 그리고 이 예수님을 한낱 정치범으로, 그리고 반란군처럼, 그리고 이 끌고 가는 모습인 거예요. 근데 당시 이 입맞춤이라고 하는 게, 그 당시의 입맞춤은 굉장히 가까운 사람끼리 행하는 인사법이었어요. 그래, 이게 사랑하는 사람이나 존경하는 사람에게
입맞춤을 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사람, 가까운 친근한 사람, 네, 그런 사람에게 입맞춤을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친근하면서도 존경하는 사람에게만 입맞춤을 했는데 그 입맞춤을 지금 예수님을 체포하는데 그 군으로 입맞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유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처음에는 사랑과 존경의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이제 그의 실의의 이득과 관련되지 않은 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한 이 유다의 마음은 이제 더 이상 사랑과 존경이 아니라 미움과 증오의 대상이 되고 있는 거죠. 그 안에 사랑과 존경이 아닌 미움과 증오의 마음이 심어져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몰려오자 제자들이 막죠. 제자들이 그 상황을 보고 막아요. 자, 49절 볼게요. 22장 49절 시작. 그 후에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까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여기 주위 사람들은 누굴까요? 바로 제자들이죠. 주위 사람들이 막 당황했어요. 그래서 그 상황을 이제 막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호하는 목적일 수도 있고,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을 보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주님, 지금 이 사람들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예수님 말씀하셨던 그 칼이 우리에게 2자루나 있습니다. 2개나 우리에게 2자루나 있습니다. 좀 전에 물어보셨던 그 칼로 우리가 이들을 막을까요? 저들을 칠까요?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대답을 듣기도 전에 그 칼에 대한 말씀을 이해도 못했던 이 제자 중에 한 사람, 베드로죠. 맞아요. 시몬 베드로가 성격이 급해가지고, 성격 급한 베드로가 예수님이 말씀이 끝나기도 전에, 하시기도 전에 벌써 칼을 휘둘러가지고 대제사장의 그 종의 귀를 떨어뜨리는, 여기서 이제 떨어뜨렸다는 얘기는 결국 귀를 잘랐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했던 이 칼, 그럼 제자들이 왜 칼을 들고 있었을까요? 싸우기 위해서 항상 준비. 근데 유월절에는 어떤 문헌에 보면 유월절에는 그 무기를 소지하고 다녀서는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런 맥락으로 보면 이 칼은 굉장히 이렇게 어떤 싸우기 위한 어떤 큰 칼이 아니라 호신용, 작은 칼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거죠. 호신용으로. 그렇게 크지 않아요. 단도 정도 되는 칼. 그러니까 이 칼이 또 더군다나 사람들이 밤이니까 보이지 않으니까 뭐 하는 거야? 야, 저리 비켜! 막 하다가 이제 근데 베드로가 본인이 자른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성격 급한 베드로는 아마 본인이 잘라놓고도 몰랐을 수도 있어요. 네. 근데 그걸 이제 예수님이 야, 가만히 있어라. 베드로의 의도는 예수님을 보호하고자 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아니다, 이것까지 참아라, 가만히 있어라, 그러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수님의 의도는 예수님이 잡히시더라도 너희는 무력으로 대항하거나 항거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참으라는 말은 버려두다, 가게 하라. 그래서 이걸 이제 2가지 의미로 볼 수 있어요. 문맥적으로 보면, 요한복음상의 문맥으로 보면 요한복음에서는 이 제자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예수님의 의도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이것까지 참으라, 이건 무슨 얘기냐면 베드로가 무지중에 칼을 휘둘러서 말고잖아요.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자른 그 사건을 이들이 고발하고 베드로를 잡아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에게,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리고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야, 이것까지 좀 참아줘. 그냥 이들이 그냥 가게 그냥 내버려 둬라. 그리고 그들을 잡아가지 말아라 라고 하는 문맥상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근데 오늘 이 누가복음상의 문맥으로는 그냥 읽으면, 아,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야, 너희 한 거 하지 마, 대적하지 마, 무력으로 싸우려고 하지 마, 내가 잡아가는 걸 그냥 내버려 둬 라고 하는 그런 의미적으로도 보여요. 어쨌든 뭐 이거 맞다 저기 맞다 이런 의미라기보다, 어쨌든 예수님이 이 잡혀가시는 이 과정 속에서 그냥 너희가, 제자들에게도 마찬가지죠. 대항하지 마라. 내가 잡혀가는 것이 오로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목적이라는 걸 설명하기 위한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53절에 보면, 자, 마태복음 26장 53절 시작.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칼 집어넣어. 내가 지금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를 보내서 여기에 모여있는 이 대제사장들의 경비병들, 군인들을 다 죽일 수도 있는, 그들과 대적할 수도 있는 상황이지, 너희는 모르냐? 내가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가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야 라고 하는 걸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에 기록된 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잡혀가는 것이라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에서 이게 막히고 틀어지면 성경을 이룰 수가 없으니까, 구약시대 예언되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도적으로 그 강도로 잡혀가는 모습을 똑같이 지금 예수님이 여기서 완성하고 계시는 것을 이루지 못하니까, 그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제자들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3년 반 동안 내가 믿고 따르던 이 예수님이 군인들에게, 그것도 대제사장의 군인들에게 잡혀가요. 당시 이 대제사장의 군인들에게 잡혀간다는 건 어떠한 결말인지 아는 거예요. 고문을 당하고, 이들이 심지어는 잘못되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죽음이 그들 앞에 놓여 있다는 걸 이들은 아는 거죠. 심지어는 이들이 그래서 도망치잖아요. 얼마나 두려웠으면 도망쳤겠어요. 이걸 제자들을 뭐라고 할 게 아니에요. 제자들이 참 믿음 없다. 예수님 저기 잡히시는데 그냥 다 도망치네. 참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여지가 아니에요. 그 당시 상황으로 따지면 도망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자, 그런데 그것을 너희는 참아라. 그것마저 참아라. 대항하지 말고, 대적하지 말고, 내가 잡혀가는 것이 구약에서 과거 전부터 예언되었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잡혀가는 것이다. 그걸 완성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 그걸 완성해야만 진정한 구원이 완성된다. 구원 계획.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중요해요. 여기 보세요. 다음에 여기 51절에 보면, 51절만 읽어볼게요. 51절 시작.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누구의 귀를 낫게 하시는 거예요? 대제사장의 귀, 대제사장의 종의 귀. 여기 요한복음에 이 종의 이름이 나오죠. 18장 10절 요한복음. 요한복음 18장 10절 시작.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쪽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말고의 이름이 여기 한 번 딱 등장하거든요. 여러분, 근데 귀를 자른다는 건 굉장히 여기에 의미를 둬야 되느냐 두지 않아도 되느냐 이거에 대한 이제 학자들의 논쟁도 있지만
뭐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는 없지만 한번 그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는 있어요. 여러분, 귀를 자른다는 건 노예나 죄인에게 이런 거죠. 낙인을 찍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 같은 때 전리품으로 귀를 잘라가기도 했잖아요. 과거에 우리 일제시대 때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다고 그러죠. 사람 이렇게 사람을 처형하고 사람들이 귀를 잘라서 전리품처럼 모아 갔던 그런 일본인들도 있었대요. 코를 잘라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비참하고 비굴한 그런 어떤 강제적인 어떤 표현이에요. 너는 그냥 뭐 인간도 아닌, 인간 같지도 않은, 인간도 될 수 없는 아주 비참하고 비굴하게 상대를 대우라는 표현도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의도로 귀를 잘랐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로 해서 보면 이 대제사장의 귀가 잘렸다는 건 이 종은 말고는 곧 죄인과도 같은, 죄인 중에 죄인이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뭐 의도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강제적인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강제적으로 너는 죄인 중에 죄인, 괴수 중에 괴수 같은, 인간 같지도 않은, 너는 근데 그런 말고의 귀를 예수님이 다시 붙여주세요. 무슨 의미예요? 회복이라는 의미잖아요. 죄인에서 물론 이제 의인으로 칭하진 않았지만 죄인에서 이제는 하나의 인간, 하나의 회복된 상태로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건 이 말고는 이제 더 이상 어떤 죄의 종로를 타는 어떤 죄의 소유가 아니라 예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귀. 이런 의미에서 보면 단순히 이 성전 예수님이 잡혀가시는 이 장면을 통해서 그냥 예수님이 대제사장 경비병들, 이 사람 종교 지도자들에게 잡혀가셨구나, 이렇게 잡혀가셨구나라고 하는 의미, 그냥 단순한 의미로만 이해할 수도 있지만 영적인 의미, 뭐 어떤 좀 의미를 둔다면, 그런 의미로 본다면 인간 같지도 않은 그런 상태에 있는 우리, 완전히 죄인이잖아요. 그냥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죽는다 할지라도 아무 말 못할 그런 존재인 우리, 먼지와 같고 그냥 버림받아 마땅한 존재인 우리, 그런 우리를 예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영적인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그런 회복의 역사가 이 예수께서 잡혀가시는 의미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살펴보면 이 예수님께서 자신을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마치 반역을 일으키는 강도처럼 잡혀가세요. 자, 52절 볼게요. 자, 52절 시작.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과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을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마치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내게 왔느냐라고 질문하시잖아요. 자, 여기 강도라는 단어가 바로 레스테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이제 레스탕스라는 단어가 여기에서 나오죠. 레스탕스가 뭐냐면 저항가들이에요. 저항 운동을 펼치는 사람들.
이 단어를 쓰기 시작했던 때가 이 독일 그 나치에 대항하고 항거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썼던 그때부터 사용했다라고 하는데 정확한 건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거기로부터 이 표현이 등장했던 거예요. 근데 이 단어가 여기에 쓰였다는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이 로마 이 강대국인, 그 당시에 로마는요 그냥 하나의 제국이잖아요. 거대한 이 로마라고 하는 나라에 저항했던 세력으로, 그리고 이 예수님뿐만 아니라 12명의 제자들도 똑같이 로마를 향해 대항했던, 저항했던 세력의 집단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을 그런 저항자로, 강도로 취급해서 이 예수님을 잡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로마 제국을 대항하여 저항한 반역자 취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반역자 취급을.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로마 제국에 대한 반역자로 판결되어서 반역자에게 내려지는 최고 형벌인 무슨 형벌이에요? 십자가 형벌이잖아요. 그 반역자에게 내려지는 최고 형벌인 십자가형을 당하셔야만 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 산헤드린 공의에 의해서, 그리고 대제사장의 이 판결에 의해서 이 최고의 형벌은요 그냥 돌로 쳐 죽이는 것밖에 없어요. 십자가로 죽을 수가 없다고요. 근데 이 십자가 처형은 아주 극악한 범죄인, 강도, 그러니까 로마 제국을 대항한 반역자, 그런 반역자에게 내려지는 형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 예수님은 인류 구원을 완성하실 수 있어요. 이게 과거 이 예언을 통해서 계속 이걸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는 걸 말씀하고 있었고, 예수님은 이걸 이루는 현장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 현장으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구원의 프로젝트가 완성되고 있는 과정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강도로 체포되어서 재판을 받으셔야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수 있었어요. 근데 대제사장의 재판으로는 십자가 처형을 판결을 받지 못하니까 계속 누구에게 보내져요? 빌라도에게 보내졌다가 또 제사장에게 보내졌다가 또 이게 계속 보내졌다가 다 결국 빌라도에게 와서, 빌라도도 사실 예수님의 죄를 발견하지 못하니까 손 씻고 그냥 민중의 어떤 선동을 막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십자가에 내어주는, 이거 보세요. 결국 이 구원의 프로젝트 속에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다 이루어지고 있는 걸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계속 살펴보면 53절. 자, 보세요. 53절에. 시작.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자, 예수님이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실 때는 체포하지 못했어요. 그들이 잡지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많은 백성들이 예수를 따르고, 만약에 예수를 잡아가면 죽일까 하는 죽일 그런 음모도 꾸미잖아요. 만약에 그러면 백성들에 의해서 자기들의 입지가 무너지니까, 선동이 일어날까봐 예수를 잡지 못했죠. 근데 왜 이제 와서 마치 예수를 강도를 잡아들이듯 왔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고 모함하고 귀신 들렸다고 하고 또 비방하고 죽이려고 음모도 막 꾸미기도 했어요. 3년 반 동안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면서 3년 반 동안 이 종교 지도자들도 함께 이 예수님과 함께 다녔어요. 굉장히 극명한 차이를 보여주죠.
그때는 손도 대지 못하다가 이제 가룟 유다의 배반을 얻고 이제 예수님을 강도로 체포하기 위해서 몰려오고 있어요. 왜요? 지금은 어느 때라는 거예요? 어둠의 권세가 어둠의 권세 때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오해하시면 안 돼요. 아, 그러면 예수님이 안 계실 때는 어둠이 득세하는, 마치 사탄이 득세하는 때로만 이해하시면 안 돼요. 자, 잘 보셔야 돼요. 여기 그러나 이제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는 너희의 때요 어둠의 권세가 마치 득세하는 세상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이제는 그 전에는 어둠이 아무것도 못하던 시대인 것처럼, 그러나 이제는 내가 십자가에 잡히고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 기간 동안은 어둠이 득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이때는 제한적이라는 얘기예요. 생각해 보세요. 사단이 지금 얼마나 좋아할지. 드디어 저 예수를 잡았다. 드디어 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저 예수를 잡았다. 이제는 저 예수만 죽이면 이제 내 세상이다. 어둠의 권세가 득세하는 세상이 시작됐다고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이제는 내 세상이다. 죽음으로 이 세상을 사로잡고 죄악 가득한 세상을 만들 거야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어둠은요, 때로는 사탄의 이 계략과 죄악 가운데 빠져 있는 상태를 말해요. 어둠이라는 뜻이. 그 예가 바로 가룟 유다죠. 여기 요한복음 13장 27절. 요한복음 13장 27절 시작.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괴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유다가 나간 때가 언제예요? 밤이에요.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갔죠. 그리고 유다가 예수님이 내가 해야 할 일을 빨리 해라. 네가 해야 할 일을 실행하라. 그리고 유다가 나간 게 밤이라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빠진 무지. 사단의 계략과 죄악 가운데 빠져 있는 상태가 곧 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는 밤이었어요. 어떤 시간적인 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라고요. 자, 그리고 하나는 더 뭐냐면 유다가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만약에 밤이 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었겠죠. 그게 뭐예요? 회개였어요. 자신의 탐욕에 눈이 멀어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는 그의 마음 상태가 밤이었다면 그걸 깨닫고 돌이켜 하나님 예수 앞에 회개했다면 그는 밤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의 앞길도 결국 밤이 되고 마는 거죠. 그래서 죄악으로 인하여서 영적으로 가리워져 무지할 때 어둠을 표현해요. 대표적으로 밤중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마찬가지죠. 바리새인이었어요. 율법 선생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듭남에 대해서 깨닫지 못해요. 이게 어둠이에요. 근데 이런 어둠의 권세가 득세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왔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나 이제는 예수를 잡아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간이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며칠이에요? 3일. 3일이에요. 3일. 단 3일. 3일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예수님이 그 어둠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부활하시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결국 그러나 이제는 어둠의 세대가 지금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건 금방 지나간 3일, 제한적 짧은 기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건 사단의 권세가 잠시 놓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그의 권세가 깨뜨려지는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걸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69절. 자, 시작.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그러니까 여기에 누가가 재밌는 표현이에요. 뭐냐면 권세라는 단어가 여기 앞에서 53절에도 나왔잖아요. 이제는 너희의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근데 이게 69절에 가면 그러나 이제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여기 권능이라고 하는 단어가 권세라는 단어 똑같이 등장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단은 이걸 몰라. 뭘 몰라요? 지금 예수를 잡았고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요. 그러면 사단은 우와 내가 승리했다라고 생각했지만 3일 후 승리하신 그 어둠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권능의 권세의 오른편, 권능의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진정으로 승리하신 그 그리스도 예수가 지금 오고 있다는 걸 이 사단은 모르고 이걸 깨닫지 못하고, 그 당시에는 이걸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사단이. 이제는 너희의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너희 마음대로 해봐.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봐. 그러나 이제 너희의 때는 끝났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잠깐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어둠의 시간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요? 주님이 여기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지금 호령하며 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할렐루야. 자, 그리고 여기 누가가 의도적으로 쓰고 있는 표현이 또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을 체포하는 시간이 밤이잖아요. 근데 보세요. 밤에 예수님을 체포해요. 근데 예수님은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무엇으로 오셨어요? 빛이세요. 참빛. 자, 요한복음 1장 9절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아멘. 참 빛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죄악과 죽음에 빠져 있는 이 어둠인 가룟 유다와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과 성전 경비병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보시라고요. 이들이 지금 어둠 가운데 예수님을 잡으러 왔는데, 근데 그 예수는 어둠이 아니었어요. 그분은 참빛이었어요. 그 빛이신 예수를 발견하고도 보고도 깨닫지 못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여전히 예수를 거부하고 거절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 이게 바로 어둠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 죄악 가운데 있으면 내가 어둠이에요. 예수를 보지 못하면 나 자체가 어둠이 되는 거예요. 무지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 이 어둠에 있는 자를 소경이라고 표현해요. 소경이라고. 소경은 단순히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소경이 아니에요. 보고도 보지 못하는 소경들이 많다고요. 보고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소경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참 빛이신 그 진리의 빛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예수가 우리 앞에 다가오고 우리 앞에 서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그가 바로 소경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자, 요한복음 3장 19절 시작. 이 정죄는 이것이니 곧 죄의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악을 행한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빛으로 오면 올수록 어떻게 돼요? 자기의 악한 게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예수를 자꾸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증거하고 선포하고 전도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세상으로 하여금 죄를 보게 만들기 위해서, 그들의 행위가 얼마나 악한지 그들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이 동성애를 포함해서 성소수자 그리고 이 차별금지법, 여기 다 좋아요. 의도는 다 좋아요. 좋다고요. 근데 그 안에 담겨 있는 이 죄악된 죄성을 그들은 간과하고 있다는 걸 그들이 깨닫지 못하니까 우리가 계속 그걸 거부하고 또 반대하고 또 반대하는 이유를 성경에서 찾아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은 빛을 보지 못하거든요. 그리고 그들은 항상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빛으로 보여주기만 하면, 빛에 그들을 보이면 너무 죄가 드러나니까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반대로 진리를 따르는 자는 어떨까요? 그러면 진리를,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자, 요한복음 3장 21절 시작.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빛으로 오나니,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은 빛으로 와요. 결국 믿는 자들은 빛으로 나아올 수밖에 없어요.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어둠 가운데 있는 자는 빛으로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나와요. 이게 바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를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리고 기도하는 자에게 주는 삶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이 기준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마지막 때예요. 어둠이에요. 마치 그러나 이제는 어둠의 권세가 판치는 그런 세상인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이 세상은 여전히 참 빛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마지막 때 그 권세,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그 권세로 세상을 호령하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시라는 걸 우리가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진리를 따르는 자로 예수의 그 참된 빛 가운데 나와 그 예수를 소유한 자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될 때 이 땅에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빛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